아프리카 케냐에는요, 투르카니라는 아주 깊은 오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투르카나라는 그곳에서 28년 동안 고아들을 섬겼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연심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요, 독일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꿈은 최고의 심리학자가 되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선교 단체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진지하게 이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내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분의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네가 요나다. 네가 요나다.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데 자꾸 거절했던 그 요나나 너나 뭐가 다르냐? 네가 요나다라는 마음에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학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투르카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28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이로 61세에 박테리아에 감염되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임선교사님, 그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불쌍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참 복된 인생일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의 인생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유학까지 가서 공부도 많이 한 분인데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것도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61세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더욱이 그분의 인생이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분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이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꾼 5명을 소개합니다.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게 바나바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나요. 중간에 3사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바나바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고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울이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이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건 이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 성령이 교회 앞에 무엇을 지시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다음이 뭐예요? 보내니라예요. 보내니라. 다시 말한다면 그들을 파송하는 일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남짓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고 파송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만약에 그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시작이 더디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일은 과연 쉬운 결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길어도 1년 남짓의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그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들이 왜 안 가졌겠냐라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라 라고 지시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는 그 지시하심을 기꺼이 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쓰임받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이런 거죠. 주님께 쓰임받은 5명의 일꾼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훌륭하다, 참 대단하다, 참 존경스럽다. 혹시 이 정도의 생각이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그분들처럼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도 생겨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유거든요.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5명의 일꾼들을 소개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이유, 그들과 같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0년이 되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15살이었던 사람들이 30여 살이 된 거예요. 40살이었던 사람이 6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픈 이야기, 몸이 약해지는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 많아지냐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많아져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젠가 그젠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요. 잘 죽었으면 좋겠다.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자다가 편하게 자다가 잠들어서 죽으면 좋겠다. 자기에게 한 건 아니고 참 그런 게 복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자다가 평안하게 난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작 그런 소원만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소원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들, 그런 소원들이 과연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 3일여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 어떤 일이든 나를 좀 쓰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의 소원들을 많이 품고 살면서도 어쩌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원칙이에요.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시간표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계획 또는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일이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은 하늘과 바다, 그 다음은 땅과 채소와 나무, 어떤 공간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는요, 그 공간을 채워 넣는 방식이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라는, 정말 이런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이신 분이시고 얼마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면 그 하루하루마다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그렇게 시간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지킬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러분 이건 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간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건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청사진을 보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모든 계획과 스케줄을, 시간표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서로 그 갈등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그들이 범죄한 그 직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히 작성되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즉흥과 감정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난처한 일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참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만난 이 사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는 결코 재수 없어서 만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또는 뭔가가 잘못돼서 만나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자리일까요? 비록 내게는 고통이고 시련이고 역경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어떤 목적이 있는 그 계획 안에서 마주한 사건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일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때 반드시 선한 방법만 쓰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2, 3주 뒤에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어떤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결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분 자신도 항상 과정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이나 그 방법,
그것을 선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은 선한 방법을 쓰신다. 그 선한 방법의 으뜸이 뭔데요?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원칙은요,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이 원칙을 가지시고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혼자 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분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면 저희 딸내미가 와요. 같이 하겠대요. 아빠를 도와주겠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희 딸이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하고 혼자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같이 해야 돼요. 왜 같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배우는 거겠죠. 딸이 제가 일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담아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되죠. 어떤 소원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져야죠. 주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를 써주세요라는 이 소원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늘 그런 거잖아요. 죄 용서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요, 구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사명 의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을 맡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러내신 사건, 그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각 개인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분은요, 돈 없는 환자는 야밤에 야반 도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원비를 냈어요. 심지어 가난한 환자에게는요, 자신의 돈으로 생활비까지 제공하기도 했대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좋은 과외 선생님을 연결해 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정 최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요, 장기려 박사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 하나님, 우리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복 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아름다운 기도는 많이 했겠죠. 그러나 더 아름다운 기도, 우리 아이를 써주세요. 우리 아이를 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라는 이 기도는 과연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쓰임받은 일꾼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품으시겠어요? 근데 얼굴을 보면 별로 품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을 위해서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까?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품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마음의 소원 품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가도 사실은 너무 쉽게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마음들이 얼마나 쉽게 식어져 버렸는지 우리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한 인물이 있어요. 아마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누구냐면 1절을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집중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요, 영어로 니그로예요. 니그로. 여러분, 니그로는 뭘까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종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흑인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흑인 시므온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이 되질 않았어요. 밤을 새웠지요. 채찍을 맞으셨죠. 온갖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매를 맞으셨잖아요. 지치셨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군사가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지목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였겠냐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왜 그 사람이 눈에 띄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요? 니그로니까. 아마도 흑인이었거나 아니면 흑인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혼혈인이었으니까 아마도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그럼 물을게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는지를 말해요. 어떤 마음이었죠? 억지로라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만 더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까매서?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평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다는 거.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5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 앞뒤가 누구라고 그랬죠? 앞에는 바나바고 가장 마지막에는 사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사람의 이름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는 3명이었겠죠. 그러면 그 3명 중에 가장 앞장서서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는 시몬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말로 여러분은 들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위치, 가장 최고의 리더의 역할을 누가 맡았을까?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그 역할을 맡았을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은 리더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 그가 소개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이 니게르라는 시몬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시몬의 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돼요.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기록할 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너무나도 잘 알려진 신앙의 인물이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 2 아들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 아들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사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중에 이 루포라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어머니도 대단히 헌신적인, 교회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그 출발점은 어디냐? 그 첫 걸음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억지로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가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의 소원을 가지려면요, 그 쓰임받는 일에 사실은 억지로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는 일에도 억지로라도 분명히 필요해요. 주님의 일, 교회 일, 그런 모든 것들도 억지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기꺼이 자원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아요.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게 가능하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잖아요. 이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순간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그냥 오늘 하루는 쉬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겠냐고요. 그래도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적지 않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만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을까요? 억지로 웃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억지로 용서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억지로 예배에 나와 보신 적은 없으세요? 억지로 기도해 본 적은 없으세요? 사실은 억지로 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억지로 하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도 마 라고 공산당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억지로 하는 게 나쁠까요? 사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훈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자기의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걸 항상 기쁘고 스스로 하겠냐고요. 자원하는 마음이겠냐고요. 억지로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억지로 함이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실력 향상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하고 싶어서 하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법을 지키는 거, 세금을 내는 거 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억지로 일찍 일어났더니 여러분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억지로 법을 지켰더니 여러분에게 안전이 보장이 되잖아요. 억지로 세금을 냈더니 어떤 사회복지가 환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억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예배 나왔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억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문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어떤 교회 일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억지로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어요.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한 일일까요? 마지못해 억지로 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려면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로 나가시라고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을 옮겨다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주십시오.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것이 죄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뭔데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의 본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갈수록 어느 쪽으로 도망간다고요? 동쪽으로 간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마음, 정말 갖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나가셔야 돼요. 그 쓰임받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그 억지가 하나씩 둘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본성상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손을 드세요.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가 소개가 돼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뭐 할 때요? 금식할 때에. 또 3절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이 금식과 기도는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해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즐겨 쓰는 사람은 누구냐?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도 역시 쓰임받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쓰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기를 원하시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가장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시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출발이 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자리라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시 기도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쓰임받는 사람, 정말 쓰임받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은 꺼 있지 않아요. 기도의 불이 켜 있는 거죠. 기도의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쓰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은 사명 의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잘 생기지도 않고 생겼다가도 금방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 그 자리에 나를 가져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 5명의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로부터 쓰임받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도 늘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